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십시오. 예.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 성지순례는요, 지난 4월부터 계획을 했습니다. 휴스턴에 있는 목사님들 부부, 또 달라스에 있는 목사님 부부와 함께 같이 한 10일간의 일정으로 이스라엘을 방문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전도지, 3차 전도지, 저기 2차, 3차 전도지인 그리스 쪽에 방문을 계획을 잡고, 저희들이 이스탄불을 경유해서, 터키 이스탄불을 경유해서 이스라엘 텔라비브로 들어가서 이스라엘에서 출발하는 일정으로 그렇게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2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살아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는 줄 이번에 알았습니다. 목사님 가시면 안 됩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말씀하셨고, 또 이스라엘 상황이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일정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터키 이스탄불까지는 다 같이 갔어요. 가고 그곳에서 다른 분들은 단체 관광 일정으로 해서 같이 스케줄을 잡고, 저는 하루 전에 하상욱 선교사가 있는 아탈리아라는, 터키 아탈리아 남쪽입니다. 그쪽을 일정을 리스케줄을 해서 잡아서 제가 이번에 가서 하상욱 선교사와 함께 6박 7일을 터키의 여러 가지 장소를 다니면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 코스, 그리고 정말 예기치 않은 소아시아 7개를 방문을 했습니다. 하성교사한테 물어봤어요. 우리가 운전한 거리가 얼만큼 되냐 하니까 2,800km더라고요. 2,800km. 한 마일로 따지면 우리가 1,800마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사실 1,800마일 우리가 여행 휴가 때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터키에서는 엄청난 거리입니다. 둘이서 운전하면서 갔는데요. 정말 하루 만에 변경한 그런 일정이었지만, 또 이 여행을 통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설교 일정은 미리 4개월치 일정은 우리 교회 리더들에게 다 드립니다. 그런데 스케줄을 바꾸어서 제가 다음 주부터 제가 방문한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강해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도 많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민족과 나라, 사회를 위해서 뭔가 멋진 비전을 제시하고 또 이 비전을 이루자고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꿈을 위해서 희생은 하지 않아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이 세상을 위해서, 역사를 향하여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외치고, 또 우리가 선교와 전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외치는 그런 사람들은 있는데, 정작 본인은 헌신하지 않습니다.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나는 바쁘니까,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누군가가 해라 라고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는 분들이 많아요. 사회의 변화, 교회의 부흥은요,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냥 버티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서바이벌 멘탈리티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 가운데 서바이벌 멘탈리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리바이벌 멘탈리티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죠. 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거 신경 쓰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저는 바울과 바나바가 드베라는 그 장소에서 끝으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함께 묵상을 하기를 바랍니다. 지도를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제 1차 전도 여행의 경로입니다. 여기가 안디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 안디옥이 있고 여기 안디옥, 요 밑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요 아래쪽입니다. 요쪽이고요. 요 북쪽에 요쪽은 지금 시리아 지역입니다. 시리아 지역.
시리아 지역이고 요 안디옥이라는 요 지역이 터키하고 시리아하고 경계 지역입니다. 지난번에 이곳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었죠. 예. 이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여기 보면 두 군데 안디옥이 있는데 하나는 요 북쪽에 안디옥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요 지역 자체가 비시디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수리아 지역이고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여기는 비시디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수리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구분을 합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선교여행을 출발합니다. 실루기아, 실라미, 바보, 그리고 버가를 거쳐서 올라가는데 요 버가에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아는 마가 요한이 도망을 갑니다. 왜 도망을 갔는가?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는데 제가 이번에 가보니까 요 아탈리아와 버가 지역에 산이 아주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추측으로 마가는 굉장히 어릴 때부터 그 좋은 가정에서 자랐거든요. 고생을 안 해봤어요. 그래서 이 산을 넘어간다는 게 너무너무나 힘들어서 아마 중간에 포기했지 않았을까. 이건 그냥 추측입니다. 버가에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서 이제 전도여행을 계속합니다. 안디옥을 가서 이고니온을 거쳐서 루스트라까지 옵니다. 그리고 더베에서 마무리를 하고 더베에서 다시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데 그러면 안디옥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면 더베에서는 바로 이렇게 가면 가장 빠릅니다. 그리고 안전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먼 길이고 위험한 길이지만 왔던 곳으로 그대로 똑같이 갑니다. 더베에서 루스트라, 이고니온, 빨간색입니다. 안디옥, 버가, 아탈리아로 해서 안디옥으로 다시 가는 이 길을 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마음, 사도 바울의 그 열정을 바라보면서 저는 은혜 받았어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왜 힘들고 어려운 길을 택하여서 갔을까요? 돌아가려면 더베에서 바로 안디옥으로 가면 되는데 왔던 길로 갑니다. 책임감 때문이었어요. 제가 이따가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사도 바울의 사명은요 편안하고 안전하고 그런 삶을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그는 과거의 모든 자기의 편안함 또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영광, 명예 이 모든 것들을 뭐같이 여기겠다고요? 배설물같이 여겼어요. 그리고 오히려 힘들고 어렵지만 어렵고 힘든 길을 사명 붙잡고 그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서바이벌 멘탈리티가 아니라 그는 리바이벌 멘탈리티로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깨달아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땅 가운데 살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건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교회로 부르셨고 왜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를 부르셨느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라는 말은요 사자는 심부름 사자입니다. 명자는 목숨 명자입니다. 사명이 뭡니까? 목숨 걸고 해야 될 심부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소풍 온 거 아닙니다. 관광 온 거 아니에요. 출장 왔어요. 출장. 여러분 한국에서 출장 오신 분들 계시죠? 한국에서 출장 와가지고 여기서 있으면서 놀기만 하고 그냥 먹고 자고 놀다가 다시 회사로 돌아가면 회사에서 어떡합니까? 한마디로 잘립니다.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기 와서 출장 왔으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하고 돌아가야 돼요.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들을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책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 책임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요. 첫 번째로는요, 교회 안에서의 책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책임을 가져야 될 것인가? 두 번째로는 세상에서의 책임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책임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 교회 안에서는요, 격려로 믿음을 굳게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믿음을 굳게 해야 돼요. 사명자로 책임을 감당할 때는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대가 지불 없이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의 편안함에서 나와야 돼요. 안전하면서 좀 나와야 돼요.
그 옛날에 구본영 씨가 쓴 책 가운데 낯선 곳에서의 아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낯선 곳에서의 아침. 저는 그 책을 읽고 굉장히 도전을 받았는데 그냥 편안하면서 벗어나서 매일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낯선 곳에서의 하루를 살자는 것이죠. 사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안하고요, 안전한 곳, 그곳은 우리가 모든 것이 시큐어하니까 좋죠. 그러나 변화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사람들이 막 찾아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19절만 읽겠습니다. 4장 19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요 한 절에 엄청난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 다시 한번 지도 한번 띄워주세요. 지금 이 지역이 어디 있냐면 사도 바울이 있는 지역이 루스드라입니다. 루스드라. 이 루스드라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거하고 있었어요. 그때 과격한 유대인들, 과격한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 아까 보니까 한번 다시 말씀 띄워주세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여, 거기 있는 사람들을 충동하여, 소리 많이 해서 거기 있는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들이 돌로 누구를 칩니까? 사도 바울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죽기 일보전까지 갔습니다. 아마 그들은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이 정도 돌에 맞았으면 죽었겠지, 피를 저렇게 흘렸으면 죽었겠지 하고 사도 바울을 들고 시외로 밖으로 성 밖으로 잡아 던져버립니다. 시체인 줄 알고. 여러분,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장사하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겁니까? 예? 자기의 어떤 명예와 어떤 권력을 자기가 유지하기 위해서 이곳까지 왔어요? 아니에요. 지는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거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생고생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아마 우리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런 경험했을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고 모든 삶의 고난 끝,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겠지, 내 삶에 복이 있겠지, 우리 가정에 행복이 있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 믿고 살면 행복합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복이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니에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건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성경 강해의 탁월한 대가신데 캠벨 몰간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인용합니다. 복음은 언제나 소요를 일으킨다. 왜냐하면 그것은 타협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복음은 인간의 삶 속으로 들어와서 그 속에 있는 악을 쫓아낸다. 이 복음은 죄에 대하여 부드럽게 말하지 않으며 악에게 상냥한 미소를 보내지 않는다. 그것은 피와 불의 복음이다. 여러분, 복음을 얘기할 때 여러분 때로는요, 이 복음은 십자가, 죄, 인간의 죄성을 건드립니다. 불편해요. 우리 마음이 불편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떨어지면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는요, 복음을 듣고 통회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겠습니다 하라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또 다른 반응이 있어요. 이를 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를 향하여 돌로 들고 때립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스데반을 죽이는 것처럼, 6장에 스데반을 죽이는 것처럼 이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소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캠벨 몰간이 정확하게 말한 거예요. 복음은 타협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피와 불의 복음이기에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싸움. 지금도 이스라엘 안에서는요, 예수를 메시아로 보는 메시아닉 주이시가 있습니다. 메시아닉 주라 그러는데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전통 유대인들은 예수를 하나의 그 당시에 선지자 정도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적 주이시들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합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머사야거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해요. 그래서 지금 전통 주이시들이, 전통 유대인들이 이 메시아닉 주이스를 향하여 지금 테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그래서 그런 영화도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라는 이 총리는 극우적, 가장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극우적 총리로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극우 시오니즘이라는 극우 단체의 지금 정당의 대표로 있습니다. 이 극우 정당, 시오니즘을 가진 이 정당은요,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조상의 땅인 팔레스타인의 유대 민족 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전쟁을 통하여서 이참에 아예 팔레스타인에 사는 모든 이슬람 사람들을 다 쫓아내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전쟁에 임한다고 합니다. 마치 그 당시의 극우적인 유대인들처럼 지금 이 극우적 유대인들이요, 이 멀리서,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이 멀리서 루스드라까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옵니다. 제가 루스드라 더베는 이번에 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갑바도기아, 여기 적힌 글자를 안 보이시죠? 이 지역이 갑바도기아라는 지역입니다. 갑바도기아는 갔었고요. 거기서 이고니온까지 오는데 5시간 차로.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안디옥을 갔는데 안디옥까지 거의 2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시간을 운전해서 가면 어디까지 갑니까? 여기 오스틴에서. 웨이코 조금 더 가죠? 그 거리가 한 100마일 넘어요. 100마일. 키로로 따지면 한 150km쯤 될 거예요, 아마. 160km.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 160km 본다면 루스드라까지 거의 지금 한 1시간 반 차로 간다면 여기가 2시간 정도니까 1시간 반 정도 더 걸리겠죠. 3시간 반 거리면 여기서 달라스보다 더 먼 거리입니다. 왜 왔어요? 이 사람들이 왜 왔어요? 온 목적이 뭡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요. 여러분, 보통 책임감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한 사명감을 가지고 온 사람들 같아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그 먼 거리로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초죽음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겨우 살았습니다. 겨우 살아서 그들이 떠난 후에 더베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면 더베에서 안디옥으로 바로 가지 않고 왔던 길로 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바로 그냥 가지. 더베에서 바로 그냥 안디옥으로 가지. 왜 왔던 길로 가나? 지금 여기서부터 보면 이고니온에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었고 안디옥에도 있고 가는 곳곳마다 과격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다 지금 트랩을 걸어놓고 있는데 왜 그곳으로 가느냐? 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요. 14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제 아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다시 합니다. 14장 20절 말씀, 14장 20절 말씀, 22절 말씀, 미안합니다. 22절 말씀, 14장 2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제 아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무엇으로 굳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굳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책임이었어요. 제가 이번에 이 길을 가봤습니다. 제가 다시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루스드라와 더베는 가지 않았고 여기서 이고니온을 갔었어요. 이고니온. 말로만 얘기하니까 목사님 진짜 증명하십시오. 증명해드리겠습니다.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고니온 사진. 이게 이고니온이에요. 여기가. 이고니온인데, 목사님 이런 정도야 뭐 인터넷에 다 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증명해드립니다. 그 다음 사진. 증명됐죠? 이고니온에서 좀 높은 건물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고대 도시지만 지금은 굉장히 아주 현대적인 도시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큰 도시였습니다. 그 이고니온이 현재 이름이 코냐입니다. 코냐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고니온에서 비스티아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 비스티아 안디옥에 들어가는 지금 그 고대 도시에 들어가는 그 게이트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 다음 그 당시의 도시의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다 무너졌죠. 다 무너졌고 2000년 전이니까요. 다 무너졌고 근데 그곳에 그 다음 한 건물이 있는데 지금 무너진 건물이지만 한 건물이 있는데 저곳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저곳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추정되는 곳입니다. 그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이게 세인트 폴 철치라고 해서 교회를 세워졌어요. 근데 지금은 또 그마저도 무너져 있어요. 그 다음 제가 그 안에 단상에서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같이 갔던 우리 하성교사 부부와 같이 함께 그곳에 찬양하고 기도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도 바울의 숨결을 느꼈어요.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 그 땅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의 마음,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비스티아 안디옥에서 또 그 밑으로 돌아오면 버가라고 나옵니다. 버가. 제가 얘기한 게 버가입니다. 버가 들어가는 입구인데 고대 도시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 다음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화려한 도시였어요. 로마 시대에 굉장히 큰 도시로 알려진 도시가 바로 이 버가입니다. 바로 이 버가에서 마가가 도망갔다는 그 도시가 바로 이 버가입니다. 버가를 지나서 아탈리아로 갔습니다. 아탈리아가 그 다음 여기 하나 더 있고요. 막루가 있고 그 다음 아탈리아 하상우 선교사가 있는 그 도시입니다. 참 아름다운 항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거리를 다니는데 차로 엄청난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 시대에 다 걸어서 다녔을 거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바로 그 더베에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바로 내려가면 그냥 가까운 거리인데 왜 그 먼 거리를 택하여 가셨을까? 아까 말씀 2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22절 말씀 한 번 더 봅시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영어 성경에는 strengthening 그리고 encouraging 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을 굳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encourage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 편안하게 사는 거 신경 안 썼어요. 자기 목숨 위험한 거 신경 안 썼어요. 그는 딱 한 가지 골이 있었습니다. 복음 전거였습니다. 제자들을 삼아서 그들로 하여금 믿음에 굳게 하기 위한 목적.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책임감을 저희들이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strengthening and encouraging, 믿음을 더 굳게 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믿음 안에서 격려해주고 encouraging 해주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믿음을 굳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버리도록 만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힘들고 어려워서 교회 왔는데 갑자기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받고 또 아주 기분 나쁜 표정이나 행동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믿음을 버리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고린도서 2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았지만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우리 마음 우리 스스로도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다른 사람이 말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늘 제가 부탁드리듯이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서로 불쌍히 여깁시다. 서로 불쌍히 여겨요. 아멘입니까? 다들 이민생활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바르게 살려고 열심히 살려고 믿음대로 살려고 또 자녀들 교육 잘 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교회 와서라도 좀 와서 편안하게 모든 어떤 영적인 또 쉼을 얻고 또 영적인 충전도 받고 좀 오고 싶은데 이곳에 와서 상처를 받으면 어떡합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병원이 되어야 된다고 해요. 병원. 상처받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치유받고, 이게 아파요. 너무 아파서 힘들어요. 교회 오면 여기서 상처를 치유해 줘야 되는데 거기다가 소금을 갖다 뿌리면 어떡합니까? 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은요 교회 안에서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구역장도 마찬가지고 은혜를 끼치는 사람. 성도들이 와서 교회 안에서 은혜 받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strengthening and encouraging이에요. 이게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에요. 믿음을 굳게 해주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아버지들에게 믿음을 굳게 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아버지 학교 경험하신 분들이 나와가지고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버지가 믿음으로 굳게 서 있어야지 가정이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아멘? 그쵸? 제가 그런 아이를 봤어요. 고등학생인데 자기 아빠 엄마 보면서 자기가 너무너무 실망하고, 어릴 때는 몰랐대. 어릴 때는 그냥 자라면서 그냥 교회 다니고 같이 했는데 좀 머리가 커지고 하니까 아빠 엄마의 모습에서 신앙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신앙을.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또 교사들은 신앙을 가르치고 하는데 가정에서 전혀 아버지 엄마 통해서 신앙을 배울 수도 없고 삶을 통해서 신앙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가정의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은요, 부모에게 달려져 있습니다. 교회에 맡기지 마십시오. 교회는요, 일주일에 1시간, 2시간밖에 안 있어요, 애들이. 그나마 금요예배 오는 아이들은 2시간이죠. 주일에만 오시는 분들은 아이들이 교사들과 우리 사역자들을 만나는 시간이 1시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믿음을 굳게 해줘야 돼요. 그들로 하여금 strengthening, encouraging을 해줘야 돼요. 교회 안에서 서로 성도 간에 서로 믿음을 굳게 해주고 가정에서 믿음을 굳게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될 사명입니다. 두 번째,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향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으로 제자 삼는 책임입니다.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다시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지도 한번 띄워주세요. 피투성이가 되었어요. 루스트라에서. 그런데 더베로 갑니다. 더베에서. 그곳에서 다시 사도 바울은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21절 말씀. 2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죠? 예, 왔던 길로 다시 가는 겁니다. 왔던 길로. 그 목적이 뭐냐? 바로 그들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견고해질 수 있도록 strengthening and encouraging 해주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 위해서. 2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주님께 이들을 위탁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그 땅을 위해서, 그 지역을 위해서, 이고니온 지역을 위해서, 비스디아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면서 그 지역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오늘날 교회의 사명은요, 바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입니다. 그 책임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왜 이 땅 가운데 존재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성전을 향하여 안타까워 하시면서 교회에 대해서 정의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치감을 받으리라고는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기록된 바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용한 것이죠. 어디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구약에 있는 이사야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인용했다는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나옵니다. 이 말씀이. 왜 다 나올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가 뭐냐? 예수님 말씀하시고. 교회가 뭐냐? 교회가 뭡니까? 와서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을 배우는 곳입니까? 위로만 받는 곳입니까? 평안을 누리는 곳입니까? 교회가 뭡니까? 이민교회가 뭡니까? 여러 가지 많은 정보들을 아는 곳입니까? 예? 어디 세일하는지 세일 정보 아는 곳입니까? 우리 자매님들?
교회가 뭡니까? 답 있는데 왜 답을 안 하십니까? 제가 지금 계속 묻는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것이 그 중요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는 때 백그라운드 되는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왔는데 거기서 온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대제사장, 제사장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할 것 없이 모두가 관심 있는 게 뭐냐면 잘 먹고 잘 사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화가 나가지고요. 그 성전에 있는 상을 다, 장사하는 상을 다 뒤엎어버립니다. 예수님이 화내는 장면이 딱 요 한 번 나와 있어요. 얼마나 화가 났을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세속적인 일들을 하면서 여기서 먹고 마시는 것만 신경 쓰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의 마음, 영혼에 대한 마음이 없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너희들이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바꾸었구나. 강도의 소굴로 바꾸었구나.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교회가 이 사명 잃으면 안 돼요. 그런데 정확하게 번역이 조금 우리는 그렇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 번역이 정확합니다. NIV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My house will be called a house of prayer for all nations. 아멘. 이게 뭐예요? 내 집은 만민을 위해서 prayer for all nations. 만민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사명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늘 말씀드리지만 종말은 모릅니다. 성경도 분명히 그 시와 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시와 때를 얘기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이단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저는 그래요. 종말 중에 종말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정확한 사망 숫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이터 통신, 제가 20일 날 기준으로 20일 현재까지 사망이 5천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불과 며칠 동안에 사망 숫자가, 파악된 숫자가 5천 명이 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망자가 2천 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심각한 전쟁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번에 이 이슬람 극단주의자 하마스가 이번 이 작전을, 군사 작전을 하면서 작전명을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건 뉴스에 안 나오던데 보니까 작전명이 뭐냐면요, 알 아크사의 홍수라고 작전명을 했습니다. 알 아크사가 뭐냐? 알 아크사라는 것은요, 지금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그 황금돔이 있습니다. 그 황금돔을 알 아크사라고 해요. 이것을 템플 마운틴이라고 하죠. 성전산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알 아크사예요. 지도 한번 띄워주십시오. 1948년에 이스라엘이, 전 세계 디아스포라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자기 땅이라고 우기면서 이 땅에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돌아옵니다. 그 땅은요, 이미 아랍 사람들이 다 살고 있었어요. 네. 무슬림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그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연합나라에서, 여러 나라에서, 영국이나 미국이나 나라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면서 예루살렘을 두 파트로 나눕니다.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 예루살렘을 두 파트로 나누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땅이죠. 서한 지역과 가자, 지금 전쟁이 난 곳이 가자 지역, 여기입니다. 하마스와 전쟁. 요 예루살렘을 두 파트로 쪼갭니다. 동편과 서쪽으로 쪼갭니다. 요게 제가 지금 이렇게 옆에서. 그리고 요것을 템플 마운트, 성전산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곳이 어디냐 하면요, 지금 성전산이 있는 곳, 다시 한번 그 템플 마운틴에 있는, 지금 거기에 뭐가 있냐, 황금돔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원이 거기 세워져 있어요. 띄워주세요. 그 다음, 저기에, 여기 성전산에 템플 마운틴에 황금돔, 이스라엘의 모스크, 큰 모스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슬람의 모스크가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이 어디입니까? 예? 모리아산이죠. 모리아산에 나중에 솔로몬이 그 모리아산에 성전을 짓습니다. 그 이스라엘 지금 유대인들은 그것을 제1성전이라 그래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 화려했죠.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그 당시에 돌아가지고 BC 587년에 바벨론이 침공하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황폐시켜 버립니다. 폐허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 바벨론으로 옮겨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70년 후에 돌아옵니다.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제2, 두 번째 성전을 그곳에 짓습니다. 바로 그 장소가 바로 이 장소입니다. 여기에 두 번째 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첫 번째 성전도 여기서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고 두 번째 성전도 이곳에서 성전이 지어졌어요. 그리고 나중에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해서 이곳에 더 멋지게 정축을 해줍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정축을 해줘가지고 아주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었어요. 그런데 로마가 침공하면서 AD 70년경에 티투스 장군이 성전을 완전히 다 파괴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서쪽에 한쪽 벽만 남아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통곡의 벽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그 통곡의 벽이 있는 그 예루살렘, 그 파트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편에, 동쪽은요, 무슬림 사람들,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무슬림 사람들이 이 지역을, 성전산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4번의 중동 전쟁은요, 바로 이 성전산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었어요. 이번에 하마스가 5,000발의 미사일을 쏘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킨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성전산 때문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네타냐후 총리는요, 극우파 유대인입니다. 이들은요, 제3성전, 유대인의 제3성전을 지금 이 황금돔이 있는 이곳에 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짓게 되면 그들이 고대하고 있는 메시아가 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제3성전을 짓게 되면, 여기에 짓게 되면 메시아가 온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마스가 이것을 이번에 이 작전명을 알-아크사의 홍수로 명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막겠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이곳에 제3성전을 짓는 것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랍에 있는 모든 무슬림 나라들이 다 우리가 함께 뭉쳐서 연합해서 전쟁하자. 여러분 13억 무슬림들은 절대 이것을 내어주지 않으려고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지금 동맹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하마스와 헤즈볼리라는, 그리고 또 그 주위에 있는 시리아, 나아가서 중국, 러시아까지 지금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이 마지막 때가 오지 않는가. 언제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모르지만 그러나 저는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세컨 커밍 하시기 위해서 제3성전을 저곳에 지어야 될까요?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제3성전 필요 없습니다. 저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죠. 제3성전 필요 없어요. 성전이 어디입니까? 성전이 누구십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세요. 아멘 안 하시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세요. 그 성전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그 정말 화려하고 장엄한 그 성전을 자랑했지만 다 무너졌어요. 왜 하나님이 무너뜨렸겠어요? 역사 속에.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세요.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세요. 그리고 누가 또 성전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뇨?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는 저 제3성전 We don't care.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지금
여러 상황을 봤을 때 마태복음 24장에 나타나는 그 모든 말씀대로 지금 이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6장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여기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은요, 머깃도의 산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표기한 것이 바로 아마겟돈입니다. 머깃도가 어디 있습니까? 머깃도라는 장소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그 장소에서 엄청난 전쟁이 있었어요. 한 200번 넘게 전쟁이 있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장소, 북쪽에 있는 장소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아마겟돈 전쟁은요, 머깃도라는 장소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냥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싸움이겠지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세컨드 커밍이 임박했구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신 차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뭘 하면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작년에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슬로건이 Heal our land. 이 땅을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그리고 연초부터 제가 계속 이 말씀을 여러분들 드렸어요.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런데 올 한 해 엄청난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큰 지진도 몇 번 있었고요. 수많은 사람이 죽고, 요즘은 지진 나면요 몇백 명이 아니라 수천 명이 죽습니다. 몇만 명이 죽습니다 지금. 그리고 큰 전쟁이 지금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 그리고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 우리가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항상 있는 일이지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우리는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봐야 돼요. 다른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가 왔구나. 그리고 어쩌면 정말 말씀대로 아마겟돈에서 제3차 전쟁, 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제가 단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뭔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책임이 뭔가요? 예수님께서는 책임지셨어요. 단순히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들 내가 구원하겠다가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친히 죽으시고 그 피를 흘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셨어요. 우리가 교회가 이 땅을 바라보며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전 그렇게 봐요.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땅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 믿음을 격려하는, 정말 믿음을 굳게 하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갔습니다. 우리끼리 믿음을 굳게 해서 만들고, 그리고 이 땅을 향하여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 우리가 굉장히 오래간만에 부르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황무함을 보소서. 하나님의 긍휼이 이 땅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때가 하루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함께 부르기를